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죠? 환경에 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사셨을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너는 누구의 접근이냐? 거창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길을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박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다양한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너는 누구의 접근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접근으로 인한 수많은 사건 문제들이 정말 여당이냐 야당이냐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라. 중도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중도들을 잡아라. 소속감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중도들을 잡아라. 얼마나 여당 야당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듣는 접근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누구의 접근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복음의 영향력도 잃어가는 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의 접근이냐? 이렇게 질문하시길 때 여러분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10년 후가 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점점 약화되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소속감을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의 접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첫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접근은 확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먼저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이 접근 누구냐? 접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접근은 곁에 가까운 곳, 접근에 있는 사람,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 왕의 접근들을 또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집권이 된다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집권만 돼도 와우, 다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군포시장 집권이 된다면 저도 아무래도 예수님의 집권이 되면, 이렇게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측근이란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 곁에 가까운 사람,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 왕의 측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의 가장 측근이 오직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더 가까우냐?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장수해서 자식들만이 너의 가장 측근이냐? 오직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하는 쾌락과 누림의 삶을 나는 가장 측근에 두고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산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려고 원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여짜오되 세례 요한입니다.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같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 같기도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제자들의 질문이 대답이 옳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백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가신 가이사라 지역 지도입니다. 헐몬산, 저기 빨갛게 여기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릴리 부근 그 상단에 가이사라 지역에는 눈 덮인 헐몬산, 제가 성지답사를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는 산에는 눈이 하얗게 있고 아래는 파란 풀들이 있는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헐몬산 아래 동네는 지리적으로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눈이 있지요. 지역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바위에서도 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헐몬산은 얼음산, 얼음이 덮인 눈산.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물이 이렇게 눈이 녹아서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펑펑펑.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저 폭포가 얼마나 물 한 개처럼 날라오는지 사진을 얼른 찍고 옷이 젖을까봐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지역에는 그리스 신, 판신이라는 선을 섬겼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 물과 산, 이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신, 이 판신을 섬기는 동굴, 양굴에 많은 성지순례국들이 외국에서, 한국에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신을 섬기는 이 지역에 가서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 헐몬산 동굴, 판신을 섬기는, 풍요로운 신을 섬기는 이 물이 펑펑 쏟아진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이 지역에는 베두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주전 2년경에 빌립보 지방 수도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여기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지 가랭이 안으로 오신다고 희한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기둥들, 이 빌립보 지방에 주전 2년경에 살았던 기둥들이 유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근데 오늘 베드로도 책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란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 성천하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두 번째, 첫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메시아는 다윗같이 정치적인 왕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오실 것이야.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역시 세상적인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죽으심을 내가 죽어 3일 만에 살아나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몰라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나 죽음 당한다. 고난받는다.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사흘 만에 그러나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갑자기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단한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 역시도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 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강력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복음이라 믿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자기 부인, 헬라어로 아팔레오마이, 자기 견해, 즐거움 다 버려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래?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척근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치인들도 척근으로 사는 데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척근으로 살다가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과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시대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척근의 자세는 어떨까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도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부부간에도 이기주의,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이기주의, 섬김이 부족합니다. 정치에도 이기주의, 헌신을 하지 않고 목숨을 바칠 척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자세는 안 돼 있고 척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해볼까? 장관해볼까?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감각합니다. 무관심. 성경 말씀을 읽고도 우리의 모습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척근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는 듣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척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나의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척근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생명을 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 나가던 삶을 정돈하고 아주 어려운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재산도 다 바칩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척근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투자. 내가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라.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몰래 밭에 뭘 캐러 갔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모든 있는 재산을 다 동원하여 그 밭을 삽니다.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물밭을 사버립니다. 밭을. 왜?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보물을 발견한 자의 삶입니다. 척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척근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따라야 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생명 4년, 5년 목숨 건 척근들 있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 척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3년을 헌신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까지 하는 진짜 멋진 척근이었다고 뉴스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척근들이 얼마나 다양한 자기의 삶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진정한 척근으로서의 자기의 온 삶을 향하여 척근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있거니와 넌 날 누구로 아느냐? 그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고.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 끝입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목숨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척근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절대 없다고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간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쳐버리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 목숨 바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측근으로서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8절에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내 말을 부끄러워하냐? 너 예수 믿는 거 부끄럽냐? 코로나 시대라고 그냥 아이고 그냥 대충 아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 부끄러워했냐? 나도 너를 부끄럽다 생각한다. 다시 설명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수치스럽게 여기면 주님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여러분, 측근으로 산다는 것은 확실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왜 부끄럽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가진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유대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 자기 온 삶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목적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목적 말입니다. 잠깐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관을 두고 사는 측근들은 다시 소금이 되라. 이 썩어져가는 폐역한 시대에 소금이 되라. 누르 전파하라. 부패 방지하라. 전파하라. 변질도 방지하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측근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까요? 너는 누구의 측근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측근은 확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측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측근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측근은 영원한 목적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 너는 누구의 측근이냐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에 내가 확실한 답변을 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개인의 십자가 다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영원한 목적과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를 향한 준비된 상급 앞에 세워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